지금으로부터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의 모든 것들을 다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되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말씀의 은혜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국가나 윗사람과 또는 맡은 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훌륭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기준 1순위가 바로 충성이라는 덕목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한 분들을 가장 뜻깊게 기리는 것을 우린 압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자꾸 치닫으면서 가장 희미해지는 성품이 무엇일까? 바로 충성이라는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날 진실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이라는 성품입니다. 아첨 또는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거짓 충성하는 것, 그런 것과는 철저히 구별된 올바른 충성, 바른 충성의 회복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충성에 대해 살펴보며 성도로서 어떤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구원을 덧입었으니 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께 평생을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무엇보다도 충성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야. 이거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서 충성된 예배자의 삶을 살면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아니하고 신령과 친절히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린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는요, 기본 신앙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11조 생활, 봉사 생활, 때로는 평일 예배, 갖가지 봉사 이러한 것들에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경배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일생 동안 자기 신앙에 변질이 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신령가진 요로 예배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충실하게 11조 생활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읽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함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하여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분들이 충성되어 대의 하나님께 헌신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런 분들을 도와서 힘을 합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동역자를 꼭 세워주시는데 바로 동역자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과 동역자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종을 이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이제 보냄에 있어서 사진 한 장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드디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대접하려고 할 때 나는 한시라도 빨리 우리 주인님께 가야 됩니다. 자기가 지치고 힘든 것보다 자기가 먹는 것보다 정말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이 높아 빨리 가야 된다는 그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충성된 종이요, 그 아브라함의 종 같은 그런 충성된 종통에서 이삭에게 리브가 같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충성된 동역자를 사용하십니다. 역대상 11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장군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혼자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찾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윗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고, 심지어는 다윗이 필요하다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걸 갖다 주는 그런 충성심까지 보입니다.
그런 충성의 모습을 본 다윗은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아 내가 어찌 저들이 또 온물을 먹겠냐고까지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삶에 충성된 사람과 그를 동역하는 충성된 동역자, 이런 관계의 모습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놀랍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바울에게 충성하며 바울 또한 그들을 정말 충성되게 여기고 인정하며 그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 집에 가게 만듭니다.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이제 기적을 체험하고 3년 동안을 이 엘리야를 돌보는데요. 하루 3끼를 밥을 해서 대접하고 정말 섬깁니다. 가뭄 내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잘 뒤에서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수넴에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귀한 여인인데 남편과 의논해서 엘리사라는 그 주의 종을 섬깁니다. 다락방을 짓고 책상을 준비하며 섬세하게 엘리사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첫 번째 열매인 바로 누디아, 바로 바울을 만났던 이 누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울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바울의 재정 후원자로서 계속 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충성된 동역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며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크고 작은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내게 준 그 크고 작은 사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대로 그냥 죽을 수 없어. 난 이렇게 살다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난 하늘나라 가야 돼. 이런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친자녀나 영적 자녀를 돌봅니다. 그래, 내가 이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키워야지. 신앙을 계승시켜야지. 그래서 자기 친자녀를 평생 동안 뒤에서 중보기도 하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면서 키우고 뒤에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 내가 맡긴 영적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그렇게 잘 키우는 것. 이거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남에게 모범을 보이고
예수 믿는 성도의 아름다운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믿음의 향기를 뿌리면서 거기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직장 생활의 모습, 또 사업가로서 열심히 내가 재정을 벌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선교와 주의 나라에 평생 동안 사용되기 원하는 충성된 재정 사명자, 또는 기도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평생의 사명을 다하는 삶.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때로는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때로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평생 동안 변치 않은 마음으로 충성되게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습니다. 내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직전에 고백할 고백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민수기 12장 10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모세도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들은 충성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여러분, 제자 양육할 때 충성된 사람에게 제자 양육을 하게 하려면 그들을 통하여 또 충성된 사람들을 키우고 또 그들이 또 충성된 사람을 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충성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남인도에 가서 순교까지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라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충성되게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달라는 그 어둠의 나라였던,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나라였던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의 빛을 비치며 선교를 했습니다. 충성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충성된 삶을 살아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하늘의 면류관, 그리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충성다한 자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는 그 같은 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된 삶의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그 사명을 감당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까지 덤으로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말년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바로 놀라운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와 건강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갈렙은요 충성된 삶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한 건강을 했다.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을 주며 또한 기업을 너에게 허락했다고 그랬어요. 잠언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참 복이 많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정말 충성된 위치에서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존경하며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교한 자들을 더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극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아니라 즉 하나님이 충성다한 자에게 평생에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것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열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희미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린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세주인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께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며 기본 신앙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평생 동안 내 믿음을 절대 변치 않고 어떤 상황,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이 와도 그 신앙을 지키고 주님 나라가는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중보자로서, 동역자로서 충성되게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야 됩니다. 또한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평생 동안 완수하고 가야지. 사명 완수를 목표로 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바로 이런 완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모든 거기에 필요한 능력과 힘과 모든 걸 더해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를 평생을 지켜줍니다. 충성되게 하늘에 놀라우신 특별한 면류관과 특별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저 또한 평생 충성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에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나의 일에 충성했구나, 칭찬 듣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충성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성열매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여,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내게 준 사명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셔서 지금까지 게으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충성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헌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흡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나 주님께 맡긴 사명, 특히 우리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죠. 선교의 사명, 그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우리 교회, 충성된 성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린 헌금에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1000배, 1000배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 하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감동, 충만 축복 교통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에게 준 사명에 충성되어 살며 평생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가정생활 범사 위에, 우리 교회와 선교와 선교지 위에, 그 나라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